7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7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7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젠가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Great Persecu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는데 그 박해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웠던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때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은 그대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때 많이 주변으로 흩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핍박이 무서워서 흩어졌다기보다는 이 핍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이 핍박 속에서 같이 병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핍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3,000명씩 또 어떨 때는 5,000명씩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이 뭐냐?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서의 역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큰 핍박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나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또한 흩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새로운 또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을 통해서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었는가 하면은 복음이 그 핍박을 통하여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더 빨리 전파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인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복음이 이제는 각지로 복음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핍박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겉으로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더 아름답게 넓게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독교가 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교회는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사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9장에 가서 사울이 비로소 회심하지만은 지금 사도행전 이 8장까지만 보더라도 사울이, 다시 말해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면은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부터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사울이 굉장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 잔멸하다 하는 이 헬라어는 엘비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 엘비마이네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잔멸하라는 뜻은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했던 앞장섰던 장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독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더 이상 복음이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날 걸 봐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가해져도, 아무리 큰 환란이 임해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더 왕성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더 왕성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해요. 지금 중국이 대략 한 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다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8천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보지만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 여러분 공산주의 정치 체제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어요, 공산 정권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지게 됐어요.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밟아도 복음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말해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잡아놓고 죽여도 복음은 살아난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인지는 몰라도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정치에 들어가면은 독재자가 양산이 돼요. 경제에 들어가면은 경제의 민주화를 방해하게 돼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돼 하는 대형 교회를 중심한 교회의 세습이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결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조선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사해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묵묵히 자기가 맡겨진 일, 목사가 특별히 뭘 부탁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나 맡으면은 그 일들을 척척 해내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인터넷 문제
또 교회 뭐 복사기 문제 그 맡겨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척척 만들어 놓고 해놓고 연결시켜 놓고. 예? 지난 주간에 문준표 집사님 가족이 한국에 갔는데 제가 공항에다가 모시다 드렸어요. 갈 때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전도에서 지난번에 바자회 하면서 교회에 김치 냉장고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목표를 딱 김치 냉장고 하나 사야 되겠다는 그 목표 잡아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여기서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전도에서도 회의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건 주희 어머니가 한국에 가자마자 김치 냉장고를 확보를 했어요. 저한테도 김치 냉장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 통해서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한국 가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쁜가요. 자기 일도 바쁜데 교회 일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순수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큰 핍박이 왔을 때에 각지로 흩어져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초에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예전 타스마니아 호바트에 7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창립 20주년이 되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크리스찬 리뷰지에 보니까 11월 달에 보니까 우리 교회와 관계된 것이 두 가지나 크리스찬 리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리뷰 우리 한당노님께서 좀 가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도 잘 안 가져가는데 이번 달 것은 꼭 가져가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타스마니아 제일교회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저희 교회에서 이민교회 교육연구소 세미나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요 제가 타스마니아에 1999년도에 갔을 때 정말 그 교회에 내가 만약에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았으면 나는 결코 그 교회를 가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교인도 없지. 교회의 빚은 6,000불 와서 보니까 6,000불이 있었지. 교회 한 주 헌금이 30몇 불이었지. 교인은 뭐 두 가정 있는데 한 두 달 있다가 한 가정은 또 멜번으로 가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리 사명이 중요하지만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의 6,000불 빚은 어째 해결을 보고 한 2,000불만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갚겠다 하는 것으로서 협상은 되었습니다만은 교회의 헌금이 잘 안 나오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한 주 헌금이 뭐 100몇십 불 잘 나오면 또 어쩌다 좀 잘 나오면 200몇십 불 이렇게 나오는 그곳에서 달달이 교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날아오는데 웨스트팩에서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늘 마이너스니까 몇 달째.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그 올라가는 2층 집 그 나무의 집에 있는 그 전세에 살던 그곳에 계단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여기 보냈으면은 이 교회가 최소한
일불이라도 교회에 재정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 교회는 이렇게 마이너스 된 상태로 저는 계속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은행으로 또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앞에 계단에서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내가 사역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까? 6개월을 지속을 할까? 1년을 지속을 할까? 왜?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울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이번에 창립 20주년이 돼서 제가 타스마니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했던 7년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 또 8년 지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나왔다. 제가 타스마니아를 떠나올 때에 6,000불이 빚 있던 교회가 4만 불 교회 재정 들고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왔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1년 전에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1년 동안 기도를 준비시키고 이곳으로 왔어요. 그때 교인들이 저보고 배반한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갑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누가 와서 이끌고 나아갑니까?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당신의 사역을 이끌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가는 것을 흔쾌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교역자를 모셔다 놓고 저는 떠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올 때 교인들에게 6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에 뭐가 있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6개월 동안 저한테 전화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스데반 다음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저희들 2시에 큐교회, 헤비테트 교회 노예 관계자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또 이렇게 금년도 마지막 회의를 하지만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 하나 외에 다른 어떤 계획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박금수 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회의에 나아갈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 빌립 집사가 어느 곳으로 핍박을 피해서 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2가지 정책을 했어요. 하나는 혼혈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주 정책을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딴 곳으로 보내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로 그때부터 변질되어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까? 말하면 안 되죠. 완전히 혼혈 잡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 가지고 대위임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족속 안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이 되려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것은 빌립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주님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고 분리된 관계의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특별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보았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을 행했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했어요. 표적이 엄청난 표적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허락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주일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기도는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사실은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통 장로교 집안의 4대째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 특별히 멜번 중앙교회에 와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해라. 그때부터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난관이 있는 그런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냥 뭐 교회에 주보에 하나 넣는 순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말씀의 선포로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분명히 표적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행하는 표적은 보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표적을 보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빌립 집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표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전한 것은 사실은 뭐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이것보다도 그거는 하나의 기본적인 아주 사소한 도구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매주일마다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그 김계화 원장이 사람 병 고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기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갔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경제적 수준도 낮고 교육 수준도 낮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그만큼 2000년, 3000년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때 받은 복음을 2000년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자손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후에 사마리아 성이 바뀌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성에 이 다음에 나오지만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악한 영의 권세에 눌려 살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 일어난 기쁨이에요.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었고, 병고침을 받은 자의 기쁨이었고,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의 기쁨이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쁨이었어요. 이런 기쁨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의 역사가, 큰 기쁨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돈이나 권세로 살 수가 없는 이 기쁨, 어둠의 권세가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누려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서 누려야 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한국 사람들은 사를 싫어해요. 죽을 사자잖아요. 근데 이게 사가 두 번이야. 빌립보서 4장 4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죽을 고비가 두 번 있어도, 죽을 일이 겹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큰 핍박이 일어나서나, great persecution이 일어나서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큰 기쁨으로 맞춰요. 큰 핍박이었으나 큰 기쁨으로 맞춰요. The great joy로 맞춘다. 여러분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큰 슬픔이 있었습니까? 정말 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박해와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큰 기쁨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 속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